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5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아까 들은 것을 이어진 것입니다. 제가 25절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30절부터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선한 이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이웃인가? 악한 이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여쭙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레위인도 제사장도 이 영생에 대해서는 엄청 진짜 그 연구를 엄청나게 연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불의한 자는 버림을 받고 의로운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마지막 날에 의로운 이들이 부활에 참여할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고 마지막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가 그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은 그가 진정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 율법 지식과 완벽한 실천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 그 질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되물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다 읽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율법 선생이 읽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맞다. 옳도다. 가서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럼 네 영이 살리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알기는 아는구나. 그런데 알았으면은 가서 이 실천을 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생각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알기만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으면은 우리의 그 아는 만큼 세상에서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야고보와 바울이 이 양면을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영생을 얻을 생각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율법 교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쭙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이제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따라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나자 부끄러움을 피해보려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께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를 몰라서 그랬다듯이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30절, 33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사람인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2 데나리온 뿐이 없으니 내가 부족하면은 다시 와서 부족한 것을 갚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2 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하냐면은 이틀 품삯이에요. 이틀 품삯이면은 지금 한국에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5만 원 잡으면 30만 원 정도 되겠죠. 30만 원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면서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더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돌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그쪽에는 이제 유대인으로도 아주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호녀라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호녀라가 태어난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이거예요. 유대인은 나쁜 제사장들은 나쁘고 사마리아 사람은 착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하남시 사람은 다 착하고 광주 사람은 다 악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남시 사람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또 진짜 불의한 사람도 있고 광주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레위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비유로 드러나오는데 과연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여 선을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비시킨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대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대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실천했잖아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예요? 보고 지나가잖아요. 보고 지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리 정말 멋있고 또 지위가 높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책망을 받는 것은 오늘은 누가 책망을 받는가?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책망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지위가 높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제사장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정말 잘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사람 측에도 껴들지 못했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서 자기가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네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가 뭐라 했어요?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점은 실천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할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은 누구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듣고 알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잘 알진 못해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점은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반부의 결론은 28절 보아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에도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알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요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한 인격 존재를 이루는 모든 소유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 말들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목숨까지 다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은 여러분 연인과의 사랑도 그렇고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말로 사랑을 하면은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방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건강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또 젊어서는 의리라는 게 있어서 내가 진짜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고 친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목숨도 내는 정도로 그렇게 젊어서는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야 내가 아니구나. 자식을 낳으면 야 이제 내가 아니구나. 우리가 결혼하면은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위해서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보면 성형수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성형수술 안 하는 게 더 이뻐. 성형수술 하는 것보다 예, 그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나의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내 진짜 얼굴의 모습도 챙겨야 되고 어떤 것을 진짜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법입니다. 예. 자신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물질적으로 베풀지 않고 어려움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면 가서 덥게 하라, 뭐라, 배고프면 밥 먹어라. 여러분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으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수평적인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수평적인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는 행동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넘치는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게 뭐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뿐인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서 불쌍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는 마음은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진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와 상처에 부은 그들을 정말 싸매주고 응급조치를 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 사람이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도 강도 만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강도 만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치료하고 혼자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주막으로 데려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이득이 있을까?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진정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꼭 밥을 사야 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풀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어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주면은 그게 뭐냐면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일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정말 배려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갚아줘야 배려해야 그게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우리는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남을 돕고 그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짐승에 태워서 다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데려다 놓고서 그 사람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사서 치료해주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족한 것이면 갚으리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빨리 말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에요. 레인과 제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거의 다 부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유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 모든 것을 시간까지 들여서 그 사람을 돌봐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대가를 바라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대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이 세상에서 빛이 안 되면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고 소금이 안 되면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대1의 하나님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면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진짜 빛으로 잘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네 이웃인가를 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더욱 생각해야 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게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가 나타나야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만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가면 평지대에 가면은 백합화 샤론의 꽃 예수라는 그 백합화가 있습니다. 백합화가 있는데 그 백합화는 그 바람이 부는 날이면은 그 평원지대에 그 향기가 쫙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들리긴 들립니까? 들리면 다행이고. 근데 그 백합화가 어떻게 향기가 나냐면은, 백합화는 그 골짜기에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럼 그 백합화는 그 가운데 하나씩 중간중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백합화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가시가 있어. 가시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으면 이 가시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시 이게 그 백합화가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액이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진액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가 여기도 찔르고 여기도 찔르고 사람이 찔러도 아픈데 찔르면 그 백합화에서 그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액이 바람을 타고 그 향기가 한평지대로 퍼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이 진짜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향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서 잘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백합화처럼 그냥 참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짜 상처에서 난 진액이 그 온 고울을 덮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봐요. 그러면은 그 향기가 나는 맡을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또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겠어요? 머리에 숯불을 이제 화로에 숯불을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치현수 집사랑 나랑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았어. 그러니까 치현수 집사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성 죽일 놈이다, 망할 놈이다, 막 욕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성과 참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최은수 집사가 이제 그때서 자기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럴 때 뭐냐면 그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화롯불에 숯불을 담아가지고 회개를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를 화롯불에다 숯불을 담아가지고 동네에 이걸 이고 다니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머리 다 익겠죠.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최현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고 다니면서 이 사고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모함해서 내가 속이고 그렇게 내가 모함했습니다. 내가 이성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이렇게 치어서 집사를 회개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듯이 여러분 장미 그 백합화 한 송이가 그 진액을 그 진짜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나고 그 진짜 그 향기가 그 골짜기로 쫙 퍼져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느껴 예수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찔리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고 대항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 정말 그 주위의 사람들의 예수님이 향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세요. 상처가 있어 상처를 줄 때 참으세요. 고통을 당할 때 참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대들기나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은데 괜히 미안하잖아. 해가서 속으로 이제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그러면은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없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대로 잘못이 없다고 맞받아치고 치고받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오늘 진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좀 초면이죠. 돌려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내어줬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름, 가지고 있는 포도주,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다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돌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그렇게 쌓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동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요. 대가를 받지 말고 대가 없이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요. 대가를 받으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때문에 받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그의 이웃인지를 대답해 주지 않고 그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 일생 누가 내 이웃인가? 여러분 이기적인 물음을 물으면서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이 누가 될 것인가는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도움 줄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는 이 오늘 강도받는 자의 그런 자를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 정말 우리가 도와줄 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랑을 베풀고 사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자들의 그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613가지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봐봐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율법의 완성을 뭐라 했어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 제사장, 네. 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네, 사랑을 잃지 못하고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우리가 진짜 그렇지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해도 가식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식적인 사랑뿐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계속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다음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그 사람의 그 정말 하나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제사장도 나왔고 레위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공급하며 어떻게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모든 권속들이 이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으며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